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고요. 12절은 함께 읽고 아멘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준 형제가 현역일 때는 더 떨지 않고 잘했는데 또 모처럼 또 공부를 하면서 또 이렇게 앞에 서야 하는 그 책임감이 또 이렇게 있어 보여요. 우리 광고 열심히 해준 우리 권준 형제에게도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기도 인도하는 것처럼 하셔가지고 은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특히 여기 1장에서는 단어 하나하나조차 너무 풍성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뜻을 사실 제대로 살펴보기에는 학기 중 제한된 시간으로서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그 중 한 부분이 오늘 7절 말씀과 같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지난주 우리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상태와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자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그림의 완성을 향한 이 신실하신 당신의 약속을 이렇게 보이셨는지를 확인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 모든 사실로부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또한 그처럼 살아내기를 결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절부터는 이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정말 가능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가능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 다루어 가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가능케 하셨는지 우리로 주목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가능케 하셨다. 그것으로부터만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일관된 같은 궤적을 향해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죄사함, 구속, 구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할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 이 사실을 근거로 다루는 것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다 알아요.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여러분 아마 평생 귀가 따갑도록 듣게 되실 텐데요. 어떤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너무 다른 세상을 삽니다. 또 너무 다른 현실을 살고 너무 각자가 다른 정황을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때로는 내 손을 벗어난 여러 현실적인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구원의 본질에 관한
이런 좀 근본적인 가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급변하고 매 순간 다른, 그리고 서로 너무나 상이한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를 통해 새 힘을 날마다 얻을 수 있다는 걸까요? 방금 앞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그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하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그냥 구원이면 구원이지,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만들어낸 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심심치 않게 종종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전사님, 저런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전사님,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질문의 직면에서 그 이면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러한 생각이 전제되어 있고 그렇게 사람을 사실 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게 뭐냐면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이 사실 그 질문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쟤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불가능합니다.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언제나 성경은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 안에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혹시 요즘 음악 차트를 다 휩쓸고 있는 그룹 아세요? 새로운 청바지 뉴진스라고 아세요? 저도 이게 굉장히 관심 있게 보다가 이들을 프로듀싱한 제작자에게까지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K-팝이라는 영역 자체, 어쩌면 우리가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었던, 물론 이제 그 사람이 한 소속사에 속해서 그 컬러가 분명하지만 이 아이돌 신드롬이라는 것 자체를 사실 디자인하고 이미 창세 전에 그들을 다 계획하고 있었던, 이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아트 디렉터로 정평이 난 민희진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아세요? 네,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돼요. 민희진의 아이들이 뉴진스거든요. 이 원래는 SM 소속의 그래픽 디자이너였어요. 그런데 차근차근 그 자리로부터 자기 지평을 넓혀가더니 본래부터 음악을 좋아했대요. 자신의 뜻이 들어간 음반을 만드는 것이 일을 하다가 생겨나게 된 꿈이 됐어요. 그렇게 프로듀서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제가 그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거 좀 여담이지만 아트 디렉터로 시작해서 그 소속사의 이사가 됐어요. 근데 그 소속사를 나와서 지금 새로운 이제 소속사에 들어가게 돼서 이 그룹을 만들게 됐는데, 네, 일단 이런 거 다 제쳐두고 제가 인터뷰 중간에 제가 그걸 왜 인상 깊게 봤냐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말을 정말 잘하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인터뷰 중간에 이 고민을 툭 털어놓다가 막 울더라고요, 갑자기. 네. 근데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때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까? 자학도 심하고 자기 검열도 심하고, 물론 되게 기쁘게 사는 어떤 찰나가 있는데 항상 그 찰나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행복인가? 이게 행복의 끝인가? 이걸 피하려고 퇴사를 결심했어요. 저도 제가 몇 개를 그냥 잘하면 나는 자기 증명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증명은 끝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장벽이 더 커지는 거라서 내가 나를 계속 이겨야 하는 게임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필요한 건 진짜 책임감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부딪혀서 새롭게 해내야 할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이게 안 됐을 때 대안까지도 다 보험을 만들어 놔야 돼요. 아이돌의 세계는 이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일을 하는 편이고요.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끝났어요, 편집. 여러분, 이 얼마나 치열한 자기 인생을 향한 도전과 성찰입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에베소서를 다시 돌아오니까 좀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도전시키고 각인시키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안에서 새롭게 자격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그 구원의 조건과 자격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며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그 내용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관에 대해 확실히 할 필요성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감으로부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해를 좀 가지기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한 자, 이들이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선 불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 주어지는 명령 내지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요청되는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처럼 행할 때 받을 수 있는 구원인 양 우리를 향한 그분의 조건 내지 자격사항으로 주어지는 말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요구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여기에서 걸려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비교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진짜 저런 사람이 더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닌가? 저런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 우리가 이런 울타리에 종종 갇혀요. 여러분, 아실 테지만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인간성이 좋은 것, 그 인격의 됨됨이가 바른 것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딘가 그래도 좀 찝찝하시죠? 사실 어떤 경우에는 어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됨됨이와 삶의 자세가 더 바르고 나이스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경험인데, 제 경험이에요. 그냥 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인생의 주소를 못 찾고 뭔가 좀 아쉬운 게 큰 사람들은 많은 경우 교회를 좀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조금 많았어요. 제 자신이 사실 좀 그런 것 같고요.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런 결론에 좀 도달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이 살기 때문에 자신만의 법이 분명해요. 말하자면 어떤 소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검열을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 믿는 사람들, 이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도리어 향방이 더 불분명해요. 믿는 자녀로서 사실 더 고급하고 고결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원칙도 지키지도 않고, 도리어 불신자들이 가지는 세상적인 양심과 성실성에도 때로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고민하는 걸 들어보면 술 마셔도 돼요. 사실 다 이런 그냥 마시라고 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살 말은 아니지만 담배 펴도 돼요. 막 이런 거예요. 사소한 고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정말 그렇게 고민해야 될 가치들일까?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는 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나사렛 예배자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요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 위에 허락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제 이 다음부터 어떤 요구가 주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부터 2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봐야 되거든요. 25절부터 우리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이전에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건져지는 거거든요.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같이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요구사항이 아니고요,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하나 다 지켜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자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요구사항이 아니고요, 정체성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분명한 선을 긋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말하자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이 뭐죠? 어떤 신, 권위 있는 특별한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인간 각자가 신이에요. 불교가 이 사상이 제일 강한데 부처는 따로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아시죠?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뭘 못 깨달아서 그렇지 깨닫기만 하면 그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양심적입니다. 전 불교의 사상 자체는 굉장히 투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인간 그 자체를 막 직면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깨우침이에요. 깨달음. 그런데 기독교는 뭐죠? 우린 다 불가능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 아닌 누군가로부터
그가 우리에게 찾아 들어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자, 영어로 Savior, 나를 구원한 누군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꺼내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 어떤 깨우침을 허락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증명하시기 위함이라는 이러한 명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는 예는 좀 잘못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요구해서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는데 아버지가 오매불만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시려고 하고 계시면서 늘 사랑으로 얼마나 참아내셨는지를 예수님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틀렸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는 분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랑만 나타내실 거라면 죽이실 필요는 없었어요. 굳이 우리 같은 이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실 이유는 없어요. 사랑만이 전부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한 번만 다시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피 흘리심이 반드시 있어야 했어요. 죽음이 필요했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만이 전시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라는 게 그걸 증명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데요? 그건 사형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셔야만 했어요. 사랑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냐오냐 감싸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 일변도로 그 자체만이 강조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요. 그 가치는 나중에 설명할 텐데,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함부로 키우지 않습니다. 뭐든 다 좋을 수 없어요.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응원하지만 그 걸음마를 응원한다고 가스레인지 앞으로 향하고 부엌 식칼 앞으로 향하는 그 향방 자체를 격려하고 더 가봐 칼을 집어들었을 때 우와 어떻게 잡았어? 이런 부모는 없어요. 가스레인지와 칼이 여러분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도구라서 그래요?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다룰 만한 실력이 아직 걔에겐 없어요. 그래서 잡아채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불만이어서 울죠. 이놈새끼 일로 와. 여기에 쪼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그분은 중단하시거나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 한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건져내시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가장 큰 난관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뜻을 전혀 기뻐하지 않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모두가 다 도망가버린 죄인이라는 사실, 이 죄의 문제가 큰 난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셔야만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성경에서는 종종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중단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방임하여 키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부모가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거룩.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을 작곡한 전종혁 씨도 좋아하지만 이 가사, 근데 여러분 이 찬양 자체가 사실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아이들을 위한 그 단체에서 만들어낸,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음악 안에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만든 찬양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가사를 애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가사가 뭐예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린이 찬양이거든요. 이곳에서 교회를 뜻해요? 아니요. 그것도 맞지만 나의 때, 지금 나의 시간, 나의 모든 자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시도하며 살아내는 당신의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키워가시겠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그 복 가운데서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맥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뭘까요? 지금까지 제가 부모, 이 또 에베소서의 맥락, 이걸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담는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건 결국 두 글자로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 우리 특별히 이 나사렛 대학교는 나사렛 교단으로부터 시작했죠. 나사렛 교단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열방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뭐 이건 사실 나사렛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이것은 추상적일 수 없어요. 여러분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현실성 없는 동정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앞뒤 없는 열정맨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유부단한 성실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흉내내며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궤적,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괴로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마음의 가난함을 느끼며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갈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에베소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어떤 말씀을 예로 들었죠? 산상수훈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집니까?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3주간 동안 개척교회를 또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도 잠비아라는 곳에서 홀로 그 억척스럽고 기초질서마저 무너지고 무의미한 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는 나사렛 교단의 참 자랑스러운 선교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 속에서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에 대한 진짜 맛을 좀 엿볼 수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성실하시며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당당하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막 손을 쭉 뻗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막 허세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키도 조금 하시고 깜짝잡하신 그 여성 교사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얼마나 고결합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정말 아니시래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제가 찬양인도 했거든요. 찬양을 못 부르시겠대요.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대요. 너무 마음이 감격스러워서 찬양을 할 수가 없었대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본 게 얼마만인가. 너무 척박하고 메마른 자리로부터 자기의 모든 진액을 쏟아내고 살다가 이렇게 화려한 자리에서 너무 풍성한 그 고백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눈을 뜰 수 없어서 눈을 감고 찬양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괴롭고 곤고하셨다는 거예요. 잠비아의 저들만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긍휼과 은혜가 갑절로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알 수 없는 절박함입니다. 그 절대적 가난, 누구와 비교해서 나 이거 좀 없고 나 이게 힘들고 나 술도 마시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절대적 가난, 그 메마른 심령, 그 안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어 선포하시던 그 선교사님의 목소리가 제 귀에 아직도 쟁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과 체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구원 얻을 조건일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게 초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선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그 심령의 채워짐을 향해 하나님 앞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난해져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의 메마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나아가 손을 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내 가족에게 필요한, 이 나라, 이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없어요. 나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막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만 우리 필요에 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들의 삶이며,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이고요, 또 에베소서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우리 5장으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신약성경 맨 처음 책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대요. 왜요? 왜죠? 나 스스로는 의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맡겨진 역할과 책임으로 인하여 뭐라도 되듯이 때로는 허세도 부리고 겸손도 좀 드러내고 넉넉한 척하지만 실상은 나는 알아요. 나 자신의 추함과 무력함 때문에, 그 분명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경건과 거룩함,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소원을 가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예배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걸음은 분명 더 높고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요구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은 제자를 세우든지 말든지 하려면 내가 먼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 연습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구원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권리, 내 자유와 정체성의 권리를 스스로 챙기려고 하는, 그렇게 이기적이게 되고 치사하기만 한 헛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부터 우리가 비로소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거듭될수록 세상과 구분되지도 않을 만큼 양극으로 치닫는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들의 이 갈등과 반목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성숙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베푸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소원과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현재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나? 여러분, 이 고민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분별력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에겐 여전히 위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며 살아요. 너무 쉽게 타협하며 살아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언제나 내 첫 번째는 뭐예요? 내 환경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조건들, 환경들, 상황들이 나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삽니다. 우울증에도 걸리지 않고, 병도 들지 않으며, 마음에 아무런 의심이나 갈등 없이 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평범한 행복만을 추구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평범하지도 않고요,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 없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를 안식하게 했으며 복되게 했으며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샬롬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명으로서 태동한 이 인생의 시작과 끝, 이 모든 여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라는 우리로서는 다소 낯선 시제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운명의 향방을 당신의 기쁘신 뜻 안에 담으셨다는 이 구원의 놀라운 그림을 오늘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까닭은, 여러분, 결코 우리의 어떤 자유,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삶의 어떤 삶을 향한 분투와 치열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티켓을 따놓은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궤적을 향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선택받아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창세전에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니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뭘 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만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세상에 또 있습니까? 우리의 꼴을 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뿐인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사역자로 부름받았음에도 기껏 하는 고민들은 이게 세상을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인지도 모를 만큼 너무 부끄럽고 추한 이 모양을 볼 때 무엇으로 도대체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붙잡으면 좀 평안해지시던가요? 그것도 이제 약발이 떨어지셔서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언제나 구원의 역사를 그려낼 때마다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부르시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갈피를 잃고 헤매는 우리의 영혼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자여, 내가 목마르다, 나에게 물 한 잔 줄래? 그분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냉정하고 여전한 현실 한가운데서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흔드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뭐 필요해요? 내 소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내 소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내 소원으로부터 그 현실 안에 충족이라는 그런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기꺼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훌훌 털어내고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려놔요? 더 붙잡아야지. 우리가 기꺼이 한 걸음 나아가며 울며 기도하고 헤아릴 수 없는 중에도 삶을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였습니까? 내가 내어놓을 수 있더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당신의 딸들,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친히 함께 하시며 간섭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수 있으셨던 거예요. 여기를 나와야지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오늘도 이 밤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내일의 새 날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소망의 날들을 기다리시며 지금 여기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그것을 위해 우리 찬양팀들 성실하게, 우리 리더님들 조금만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학과, 우리 학업을 마주하며 이 경쟁사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낭비예요? 그러나 기꺼이 모이기에 힘쓰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찬양하기를,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촉구하였던 그것이 나에게 요구사항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기에 기꺼이 나아올 수 있는 우리 그런 나사렛 예배자 모든 여러분들, 우리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알 수 없고 옆 사람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현실 한복판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키우시겠답니다. 여러분, 기꺼이 그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천천히, 또박또박,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나사렛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함께 나와주시겠습니까?